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샬롬!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임하은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제2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이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충성. 여러분, 슈나우저라는 강아지를 아나요? 이 강아지는 수치 많은 수염과 눈썹 등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독특한 견종이에요. 무엇보다 이 강아지는 순종적이고 민첩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반려견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슈나우저가 반려견으로 사랑받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충성심이에요. 슈나우저는 가족에게 충성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리고 헌신적이고 보호 본능이 높아 종종 위협이나 낯선 사람의 방문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감시자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처럼 슈나우저는 충성심이 강한 덕분에 개 품종에서 가장 충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슈나우저의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 보호자는 신뢰감과 함께 애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성경에서도 충성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충성의 성품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해요. 충성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베들레헴 마을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살던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 마실 물도 부족해지고 농작물도 자라지 못했어요. 결국 먹고 살 수가 없어진 나오미와 그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에서의 생활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4명으로 시작한 나오미의 가족이 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결혼해서 두 며느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어려워졌지만 모압에서는 가족을 잃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러한 일로 나오미는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 땅에 다시 먹을 양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을 떠났었죠?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였어요. 그러다가 먹을 것을 찾아 도착한 곳이 모압이었지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베들레헴을 지켰어야 했어요. 물론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겨났다고 해서 나오미와 가족들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순 없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운전할 때 길을 잘못 찾아 엉뚱한 곳으로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턴을 해야 해요. 유턴을 함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유턴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 모압에 왔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택한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른 한 명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어요. 룻은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고백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공경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룻은 배신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기로, 즉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룻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특별한 책 중 하나예요. 책의 제목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은 여러 책이 있지만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은 이 룻기가 유일해요. 그 내용에서도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룻기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헤세드예요. 히브리어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비, 인애와 같이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신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헤세드에는 충성이란 의미도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보여준 충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룻과 나오미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그 자손에서 다윗이 태어났으며 후에 그 자손에서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한 사람의 충성이 한 가족을 다시 세우고 한 민족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된 마음은 10점 만점 중 몇 점인가요? 우리의 점수는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10점 만점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인 충실함과 헌신으로 충성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슈나우저 강아지는 때로 고집스러울 수 있어서 일관된 훈련 방법이 필요하고 특히 주인과 함께 놀이를 즐기며 충성심이 커진다고 해요. 반려견과의 관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만큼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처럼 충성심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해야 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얻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충성의 성품을 맺어갈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기 위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충성하시길 바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이 어디인지 생각해보고 그곳에서 어떤 헌신으로 충성할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눠보세요. 가정에서 어제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드신 분이 대표로 기도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제2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